오늘은 대강절 첫째 주일입니다. 또한 매해 성탄절을 맞이하면 또한 한 4주 전을 4주간을 또한 주님의 오심을 또한 기념하고 또 우리 가운데 또한 성령께서 또한 임재하시기를 소망하면서 대강절을 지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마치고 승천하시기 하시면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이 성령님이죠. 그 성령님의 다스림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더욱더 주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고 그 임재 가운데서 주님의 오심을 더욱더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표지는 성령의 내주하심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무엇으로 나타날 수 있는가?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시는가 아닌가? 그것으로 그리스도인의 표지를 삼을 수가 있는 거죠. 서양 문화 가운데 제가 아침부터 강단에서 욕에 대해서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서양 문화 가운데 욕 중에 이런 욕이 있습니다. 한국말로 풀어서 하면 성령 없이 살아라 라는 것이 하나의 욕이에요. 그리고 이제 목사한테 가장 치명적인 욕은 무엇이냐면 성령 없이 사역해라 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성령 없이 살아가고 목회자가 성령 없이 사역한다라는 것은 그것만큼 치명적인 것이 없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성도들을 위하여서 성령께서 중보하시는, 성도들의 기도 생활을 위하여서 성령께서 도우시는 그것에 대해서 쓰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확신 가운데 씁니다. 우리의 기도를 성령께서 도우시고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은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그 의미는 무엇이냐면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던 8장 18절부터 25절까지의 그 말씀에 이어진다라는 거죠. 지난주의 말씀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주님 앞에 설 그날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오심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소망이 있다면 어떤 어려움과 고난도 기꺼이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듯 오늘 본문에서 로마서 8장 26절, 27절에서는 성화의 과정 가운데 있는 성도들, 특별히 로마서 8장은 성도들의 성화의 삶에 대해서 쓰고 있죠. 오늘 본문은 성화의 과정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하여서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셔서 우리의 기도가 그리스도인의 삶으로서 더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친히 간구하신다라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8장 26절 상반절을 보시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그런데 이 연약하다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아스테네이아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 의미는 무엇이냐면 육신적인 연약함을 이야기하죠. 또 몸에 질병이 있거나 또 몸이 힘들 때 연약하다라는 단어를 써요. 그리고 이 단어를 또 쓰는 것은 무엇이냐면 동일하게 마음이 나약해질 때, 그 마음이 힘들어서 비겁해질 때, 그 비겁함도 이 연약함이라는 단어를 함께 썼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 성도들이 마땅히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바를 기도하지 못할 때, 우리 육신이 연약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못할 때, 그리고 또는 우리 마음이 연약해서, 마음이 나약해서 하나님 앞에 감히 나가지 못해서 부끄러워서 기도하지 못할 때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우리 인간이 마땅히 스스로 기도하지 못하는 너무나 무기력하고 나약한 존재다라는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의 도움 없이는 우리 스스로 기도하기가 참 쉽지 않은 그런 존재다라는 거죠. 기도의 내용도 그리고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도 잘 모르는, 영적으로도 너무나 나약하고 무력한 존재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은 특별히 우리 인간의 영적인 무기력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영적인
무능력함,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인간들의 한계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거죠. 성령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도우신다라는 의미는 시난 틸람 바네타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개역 성경은 이 단어를 돕는다, 도우신다라고 번역을 했는데, 조금 더 헬라어에 더 가깝게 번역을 하면 함께 하시며 도우신다라는 단어가 됩니다. 또 다르게 번역을 하면 함께 참여하면서 도와주신다라는 의미가 되고, 그리고 또는 함께 거하면서 열심으로 돕는다, 함께 헌신하면서 돕는다라고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돕는다라는 단어에서 너무나 중요한 단어는 함께라는 단어죠. 개역 성경에는 번역이 되지 않았지만 이 함께라는 단어가 너무나 중요한 단어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그런데 필요할 때 와서 도우시는 것이 아니라 함께 거하시면서 도우시는 거예요. 함께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강하게 세워주시고 또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죠. 성령님은 결코 우리를 연약한 그대로, 무력한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연약하지만 너무나 감사한 것은 우리를 돕는 분이 계시고 그분이 성령님이다라는 거죠. 우리의 기도는 한계가 있습니다. 성령님이 없다면 우리의 기도는 너무나 무력해요. 우리의 기도는 한계 속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도와주시면 우리의 기도의 차원이 달라지는 거죠. 그 깊이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왜 이렇게 잘 성장하지 않는 것 같이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기도가 자라지 않을 때 우리는 느끼는 마음이 무엇이냐면 신앙이 정체되어 있다라고 느끼는 거죠. 기도가 자라지 않고 있을 때, 기도가 자신의 한계에 갇혀 있을 때 신앙생활이 성장하지 않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기도할 때 그 기도는 우리 인간의 육신의 한계 속에서 갇혀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기도하지만 마치 내가 기도의 내용을 다 알고 있고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잘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기도를 한다면, 오늘 성경 본문에서 기준으로 볼 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지 않는 교만한 기도, 어떻게 보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지 않는 참으로 어리석은 기도자의 모습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너무나 많은 어려움과 문제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참 어렵고 힘들 때 그 문제가 무엇이냐면 문제가 생겨서 문제가 아니라 기도가 막혀서 문제인 것입니다. 기도가 막힐 때 우리 문제가 더 커지는 거죠. 문제가 더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거할 때 그 어떤 문제라도 우리는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응답조차 기대할 수 없는 너무나 연약한 존재들이다라는 거죠. 하지만 기도가 뚫림으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뚫어주시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 안에 있는 문제들을 다스려 주시면 어떤 문제도 기꺼이 감당하고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기도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해서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가 중요한 것을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너무나 중요한 거죠. 기도가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 성도의 호흡입니다 라고 또 말을 하고, 범사에 해야 되는 것입니다, 쉬지 말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기도의 필요성과 중요성은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가야 될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로마서 8장 26절에 사도 바울은 그렇다라고 말을 합니다. 8장 26절 중반을 보시면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할 줄 모르는 존재다라는 거죠.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마땅히 기도해야 될 것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신앙생활 하는데 왜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모르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윌리엄 바클레이 목사님은 두 가지 이유를 말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왜 우리가 올바른 기도를 못하는가, 옳게 기도를 못하는가, 그 첫 번째 이유는 우리가 미래를 볼 수 없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해요. 미래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이 길로 가면 안 되는데 이 길을 고집하는 거죠. 그러다가 고생하고 유리하고 깨어지고 다시 돌아오는 거죠. 내가 그 길로 가겠다라고 고집하면서 또 가는 것입니다. 그 길이 아닌데, 이 길이 맞는 것 같았는데 막상 가보니까 아닌 거죠. 그리고 다시 돌아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왜 하나님은 그때 나와 함께 하시지 않으셨는가? 왜 나를 붙들어 주시지 않으셨는가?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죠. 정말 우리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이 비유하듯이, 그리고 다윗이 비유를 하듯이 정말 양처럼, 양이 한 치 앞밖에 못 보잖아요. 한 치 앞을 넘어서는 것을 보지를 못합니다. 한 치 앞만 보고 가는 낭떠러지가 있어도 혼자서는 그것이 낭떠러지인지 계곡인지 절벽인지 모르고 그냥 가는 그 양과 같은 존재가 우리 인생이다라는 거죠. 두 번째, 우리는 왜 올바른 기도를 하지 못하는가? 윌리엄 바클레이 목사님은 우리에게 가장 유익한 것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유익한 것을 원하지 않고 유익하지 않은 것을 원하고 구하는 거죠. 우리를 해롭게 하는 것을 구하는 것입니다. 마치 아버지가 떡을 주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떡을 주시려고 하는데 우리는 뱀을 구하는 것입니다. 어린 아이들을 보면 우리는 쉽게 볼 수 있습니다. 필요 없는 것을 구하죠. 해가 되는 것을 구합니다. 그렇다면 부모는 어떻게 할까요? 거절하죠. No 하죠. 그런데 그것이 안 되면 설득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필요한 것이 아니란다. 그것이 너에게 유익한 것이 아니란다 라고 부모는 설득을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이 가장 필요한지, 무엇이 가장 유익한지 잘 아시기 때문에 때로는 부모처럼 우리의 요구를 거절하시거나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돌이키도록 우리를 설득하시는 거죠. 우리 인간은 정말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마땅히 기도해야 할 바를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간인 것 같습니다. 때로는 아무리 기도하려고 해도, 여러분들 그런 경험을 해보신지 모르겠어요. 다들 해보셨을 거예요. 아무리 기도를 하려고 해도 입이 열리지 않는 거죠.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무슨 말로 기도해야 될지, 기도해야 되는데 입이 열리지 않는 거죠. 한마디가 제대로 열려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 경우라도 우리는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라도 성령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이죠.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될지 성령께서 단순히 옆에 와서 도와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의 짐을 져주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해주시는 거죠. 기도는 내가 무슨 내용을 말할 수 있을 때만 말을 하는 기도가 아니라, 내가 준비되어 있을 때, 내 마음이 준비되어 있을 때 그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마음이 지치고 힘들고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 정말 근심과 고민 가운데 내 심령이 죽을 것 같은 그런 때라도, 어려운 문제에 부딪혀 있을 때
도무지 해결될 것 같지 않은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정말 어렵고 힘들 때,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될지, 기도의 입을 어떻게 열어야 될지 정말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때 기도해야 되는 거죠.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한 번씩 깊은 체험을 할 때가 있죠. 그럴 때 돌아보면 뭐 또 다른 경우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 그럴 때가 조금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기도의 입이 잘 열리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기도합니까? 그냥 아버지 하는 거죠. 주님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주님 하는데 1시간, 2시간이 흘러가 버려요. 그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을 느끼는 거죠. 어쩔 때는 그러다가 밤 12시가 넘어가고, 그러다가 새벽 3시, 4시가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충만히 임재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해야 되는데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입이 열리지 않는데, 입이 열리지 않을 때 기도의 자리를 일어서는 것이 아니라 앉아서 입이 열리지 않아도 심령으로 아버지, 주여, 입으로는 그 말밖에 할 수는 없지만 그 자리를 지키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임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응답해 주셨다라는 확신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시다라는 확신이 들어요. 입술로는 아버지 주여 하고 있는데 다른 말을 한 것이 아니라 그냥 아버지 주여만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기쁨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서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주여 아버지 하지만 그냥 때로는 작은 소리로 그냥 읊조리지만, 때로는 신음하고 통곡하지만, 그때 주님이 우리 기도 가운데 임재하시는 거죠. 왜 그렇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충만히 임하시는 것을 경험합니까? 성령께서 함께 기도하시는 거죠.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열어주시는 거죠. 그러니 나는 아버지 주여만 했는데 성령께서 깊이 탄식하시니 그 기도가 깊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로마서 8장 26절 하반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님의 그 탄식, 성령님도 말할 수 없는 그 탄식, 그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정말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려면 내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탄식하시는 그 기도를 경험해야 돼요. 그때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 가운데 임재하시고 만지시고 이끌어 가시는 것을 경험하는 거죠. 말할 수 없는 애통함을 가지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그 성령님의 마음을 느끼는 거죠.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십니다. 왜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십니까? 로마서 7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 삶 가운데 갈등하고 있잖아요. 무엇 때문에요? 내 안에 또 다른 내가 있잖아요. 선을 행하려고 하는데 막상 악한 모습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싶은데 내 안에 또 다른 법이 죄를 따라가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렇게 갈등하며 탄식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갈등하며 탄식할 때 성령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성령님이 탄식하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은 그리스도인의 성화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성화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우리는 여전히 갈등하고 죄 가운데 내가 어떻게 이겨내야 될지 모르는 존재이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갈등을 하니 성령께서 탄식해 주시는 거죠. 성령께서 나를 위해서 탄식해 주신 것을 경험할 때 그때 우리가 성화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로 고민하고 갈등하는 우리를 위해 성령께서 탄식하시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죄의 문제에서 조금 더, 점점 더 자유로움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짊어지시는 거죠. 우리가 고민하고 갈등할 때, 우리가 애통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시며 친히 간구하시면서 우리의 죄악과 어리석음을 떠 맡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그 죄악 때문에 그 어리석음을 짊어지시고 탄식하고 간구하시고 애통해 하시는 거죠. 여러분, 기도하면서 성령께서 나의 죄 때문에 애통해 하시는 것을 경험한다면, 나의 어리석음 때문에 성령께서 탄식하시는 것을 경험한다면 그 삶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말 하나님 은혜 가운데 감사하죠. 그리고 그때 또 회개의 자리로 나가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탄식하시는, 애통해 하시는 그 하나님의 성령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이 죄인을 위해서 그렇게 탄식해 주시는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또 회개하며 나가는 거죠. 성령님의 탄식을 경험할 때 우리는 더 깊은 회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회개를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더 집중하며 그런 일들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6절입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성령께서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너는 하나님의 딸이야. 로마서 7장에서 갈등하고 번민하고 있는 그 사도 바울을 향하여서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너는 하나님의 딸이야 말씀해 주시는 거죠. 우리가 우리의 죄 때문에 갈등하고 번민하고 애통해할 때 성령께서 친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딸이라고 증언해 주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입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하나님의 그 증언하심, 그 간구하심을 경험할 때 하나님, 아빠, 마치 어린 아이가 아버지 품에 안기듯이 아빠, 저는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하고 그냥 다 맡기는 거죠. 그리고 그 은혜를 경험하며 내가 다시 성숙해지며 아버지, 제가 이렇게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죠. 그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성령님의 만지심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실 때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 예수님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서 예수님은 임마누엘 오셨습니다. 공생애를 사신 이후에 마지막 승천하시면서 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제일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서 육신을 입고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승천하시면서도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직전에 요한복음에 보면 14장, 15장, 16장은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 메시지를 던졌어요. 요한복음 14, 15, 16장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보혜사 성령님이에요. 14장 18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보혜사 성령으로 오신다라는 거죠.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고아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아니하고 성령님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우리의 친아버지가 되어주셔서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를 고아로 살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가 있는 삶과 고아의 삶은 완전히 다른 거죠. 아버지가 있으면
내가 뭐가 필요해요? 뭐가 필요해요? 굳이 뭐 말할 필요가 없어요. 아버지가 다 채워주시는 거죠. 그런데 고아는 있어도 불안하고, 지금 먹고 있어도 불안하고, 맛있는 거 먹으면 또 언제 먹을 수 있을까 불안하고, 늘 불안하고 안식이 없고 평안이 없는 것이 고아의 삶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있잖아요. 아버지가 있으면, 아버지 집에 있으면 평안하죠. 안식이 있죠. 염려가 없죠. 아버지가 다 책임져 주시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어떠한가? 나는 평안이 있는가? 염려함 없이 살아가고 있는가? 교회를 오가지만 평안이 없고 불안하고 두렵지는 않은가? 여러분, 성도는 고아가 아닙니다. 그런데 가끔 보면 고아처럼 살아가시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교회 가시면서도 여전히 불안해하시고 염려하시고 뭔가 쫓기는 듯 그렇게 살아가는 삶. 신앙생활을 하는데 항상 마음에 짐이 있고 너무 무겁고, 기도를 해도 마치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처럼 떼를 쓰듯이 기도하고, 안 주면 어떻게 하나 라는 두려움에 빠져서 그렇게 기도하고. 우리 성도가 왜 그렇게 살아야 합니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성령께서 책임지시잖아요. 왜 신앙생활하면서 고아처럼 그렇게 구하고 고아처럼 불안해하고 살아가야 하는 거죠? 성령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할 때 그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임하면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두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더 이상 힘든 삶을 살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죠. 성령님은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시며 간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령께서 언제나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시고 간구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성령께서 누구를 위해서, 어떤 성도를 위해서 탄식하고 간구하십니까? 성령님을 구하는 자, 성령님을 찾는 자, 성령님과 교제하기를 원하는 자, 그 연약한 가운데서 갈등하고 번민하고 주여라고 부르는 자, 그 사람에게 성령께서 임하시는 거죠. 그 사람을 도우시며 성령께서 친히 탄식하시며 간구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탄식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가 기도의 자리를 지켜야죠. 내가 기도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죠. 하나님, 내가 할 수 없어요. 저는 왜 이러죠? 저는 왜 이러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죠. 그때 성령께서 임하시는 거죠. 무엇이라고 기도해야 할지 몰라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버지, 주여, 이것밖에 없어도 그 자리를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성령께서 그 기도의 자리를 함께 지키시는 거죠. 그 애통하는 마음을 위해서 성령께서 친히 탄식하시면서 간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거죠. 성령님께서 그 간구함 가운데 응답을 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7절입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생각, 우리의 모든 마음을 다 아십니다. 심지어 성령의 생각도 아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성령의 생각까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기도는 무엇입니까?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을 구하는 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도죠. 내가 원하는 것, 내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주기도문에서 어떻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주기도문은 우리의 기도의 지침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방향입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내가 나름대로 기도해 봤다고 말을 하고 자기 나름대로 내가 기도하고 있다라고 말을 하면, 내가 마땅히 구할 바를 알고 있다라고 말을 하면 오늘 로마서 말씀과 조금 배치되는 해석이죠.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 내 마음에 소원하는 것, 내 마음에 드는 하나님을 찾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기도는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을 일치시켜가는 과정이 기도인 것입니다. 무엇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뜻인지 알지 못한 채 하는 기도는 어떻게 보면 시간 낭비하는 거죠. 이미 기도의 방향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 가운데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님을 구하는 거죠. 성령님께서 나의 기도를 이끌어 가시도록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성령님은 하나님의 깊은 뜻까지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님의 임재를 구하는 것이죠.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의 뜻을 아는지 모르는지는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우리 신앙의 핵심입니다.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거죠. 성령께서 우리를 간구하시는 이유는 우리 기도가, 우리가 기도 가운데 성령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발견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복잡하고 어려울 때 여러분, 그때가 언제입니까? 정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가 언제예요? 하나님의 뜻을 모를 때죠. 고난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의 뜻을 안다면 기꺼이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난이 왔는데, 어려움이 일어나고 있는데 도무지 왜 이 고난이 왔는지, 왜 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지 그것을 모른다면 그 문제의 소용돌이 속에 내 마음까지, 내 삶까지 함께 휩쓸려 버리는 것입니다. 내가 왜 이 고난을 당해야 하는지 그 뜻을 모르면 그 고난은 나에게 저주고 고통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이 왔을 때, 문제가 생겼을 때 그 고난을, 문제를 분석하는 것보다 무엇이 필요합니까? 그 문제 속에,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왜 고난이 나에게 왔는지,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고 싶어 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무엇인지 그것을 찾아가는 거죠. 고난을 통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면 더 이상 그 고난이 나를 무너뜨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의 원하는 대로 기도가 다 이루어진다면,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원하는 모든 기도가 다 이루어졌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한번 상상해 보면 제 인생이 너무나 타락했을 것 같아요. 내가 원하는 기도가 모두 다 이루어졌다 그러면 아마 감당치도 못하고 피폐한 삶을 살았을 것 같습니다. 이 세상은 더 그렇겠죠. 이 세상 모든 삶은 혼동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기도에 욕심이 들어가면 기도의 방향을 잃어버립니다. 기도에 이기적인 욕망이 들어가면 기도의 목적을 잃어버리는 거죠.
그릇된 목적을 위하여서 기도가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기도하고 찾는 것이 아니라 마치 웅변하듯이 자기 주장을 외치고 자기 원하는 것을 말하고 무조건 떼쓰는 그런 기도를 한다면 그 기도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바른 기도가 아닐 것입니다. C.S. 루이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느라고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고 있을 것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막상 천국에 가보니 내가 구했던 것이 너무나 부질없었다라는 거죠. 막상 천국에 가보니 내가 구했던 거 하나님이 그것을 주셨더라며 아이고 어떻게 되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도록, 성령께서 내 마음 가운데 임하시도록 나의 주장을 내려놓고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그 기도가 필요한 거죠. 때로는 기도가 막힐 때, 기도했는데 응답되지 않는 것 같을 때 그냥 기다리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시도록 기다리는 것입니다. 뭐라고 하시는지 모르면 그냥 주여 아버지하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기다리기만 했더라도, 그 시간을 조금 더 기다리기만 했더라도 우리의 삶에 엄청난 변화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엄청난 체험과 은혜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시험이 있고 환난이 있고 실패가 있다면, 그런데 그 가운데 성령께서 도와주시는 것을 믿는다면, 확신한다면 그 어떤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서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낙심할 필요가 없는 거죠. 무엇 때문에요? 엎드리기만 하면 되니까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기도가 살아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오셔야 합니다. 성령께서 임재하셔야 됩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도우셔서 기도해야 되죠. 그것은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존재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말을 하고 있는 것처럼 나는 정말 무능력한 존재다, 기도하는 것조차도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너무나 무력한 존재인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그때 성령님을 기다리는 거죠. 성령께서 기도해 주시도록 기다리는 거죠.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하나님 뜻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그리고 성령께서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 가운데 기도가 더욱더 풍성해지고 우리의 삶의 지경이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 가운데 더 풍성해지고 기쁨으로 감사로 살아가는 삶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시고 쓰임 받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